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28장.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 사도행전이 총 28장까지 있습니다. 네, 드디어 이제 마지막 장에 도착하였습니다. 1절부터 보면 그렇게 천신만고 끝에 드디어 도착한 섬은 멜리데라는 그러한 섬이었습니다. 마침 비가 오고 날이 추웠던 차에 그 섬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이 파선한 배의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따뜻한 마음으로 맞아줍니다. 또 그들에게 불을 피워주고 영접하는 모습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낯선 섬에서의 원주민들의 이 환대는 죽다가 살아난 이들에게는 많은 위로와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멜리데 사람들의 따뜻한 환대 역시 하나님의 안배와 계획인 줄 믿습니다. 믿음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지치고 고난 우리의 영혼에 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뜻하지 않게 또 위험을 만나고 또 고난을 통과하지만 또한 뜻하지 못하게 또 하나님께서 또 위로하시고 회복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 넘어지더라도 우리를 아주 포기하고 엎드러지지 않도록 돌보시는 주님의 섬세한 은혜와 돌보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3절부터 보면 이 불을 피우는 과정에서 이 사도 바울은 뜻밖의 이 독사에 물려 위태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이 원주민들이 보기에 이 사도 바울의 생명이 위태할 것으로 여기고 지켜보는 것이죠. 저 사람이 곧 쓰러지든지 아니면 곧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그 생명을 보호하시고 또 아무런 일이 없게 하셔서 또 그 사건을 통하여서 또 이 위기를 선으로 바꾸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독사에 물린 사도 바울이 아무런 이상도 없게 되자 원주민들은 사도 바울을 신으로 여기게 되며 또 난파선의 그 죄수였던 사도 바울이 극진한 대접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부터 보면 그 섬의 추장인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도 바울 일행을 또 자기가 소유한 그 땅의 토지에 머물게 하며 친절을 베풀어 줍니다. 그때 마침 보블리오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사도 바울이 그를 위해 안수하니 나음을 입게 됩니다. 또한 섬 가운데 있던 다른 병든 많은 사람들도 사도 바울 앞에 나와서 고침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항해가 시작된 후로 기록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계속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또 어떠한 환경이 있든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앞에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이 사도 바울은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이렇게 전해진 복음과 주님의 사역에서 나타났던 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 또 함께 배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짧지 않은 그 여정 가운데 사도 바울과 이 배에 타 있던 그 276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어떠함을 계속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멜리데 섬에서 사도 바울이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는 것을 또 함께 보았고 또 이 보블리의 아버지를 치료하는 모습도 함께 보면서 그 안에 어떤 들었던 것과 또 보이는 것에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많이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입체적으로 복음을 또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섬세하심을 또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생각에는 이 배에 타고 있었던 그 사람들의 생각에는 겨울을 나기 좋은 곳은 이 베닉스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뜻대로 행할 때 배는 풍랑을 만나게 되고 파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계셨고 또 그들이 겨울을 나기 가장 안전한 곳인 이 멜리데라는 섬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3개월 동안 겨울을 나고 또 로마로 이렇게 떠나게 되는 여정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과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또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11절부터 보면 이 3개월이 흘러 겨울을 지나고 또 바울 일행은 멜리데를 떠나서 최종 목적지인 보디올이라는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들이 탔던 배의 머리 장식은 당시의 뱃사람들은 이 배를 항해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각자가 어떤 수호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숭배했던 수호신 디오스구로라는 장식을 이 배 머리에 장식으로 했던 그 배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뱃머리에 보이는 그 수호신의 형상을 새겨 넣음으로 자기를 지켜줄 것으로 여겼지만 그들의 여정을 보면 그들을 지키셨던 분은 그 뱃머리의 수호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의지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의지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관계일 수도 있고 또 어떠한 지위일 수도 있고 어떠한 부와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를 영원토록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또 이런 4개월 여정을 통해서 바울과 동행하였던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구나 라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험난한 여정을 통해서도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을 얻으시며 또 그런 풍파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성실하게 또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육지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멜리데라는 섬에서 뜻밖의 선대를 받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환난이 있는 것 같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뜻밖의 또 위로하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뜻밖의 우리를 환영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또 한 번 또 뱀에 물리는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사선을 넘나들어야 하는 그러한 위기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이 위기들을 모면하게 하시고 또 오히려 이 위기를 통해 더욱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주님이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인데 귀신을 쫓아낼 것이다. 또 뱀을 집어 올릴 것이다. 또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을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이 약속의 말씀이 정확하게 성취된 것이 이 사도 바울의 오늘의 사역인 줄 믿습니다. 뱀에 물려도 전혀 상함이 없고 그 독이 퍼지지도 않고 또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 즉 낫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 그 약속의 말씀의 성취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의 성취를 멜리데 섬에서 정확하게 보여주셨고 또 그 시간을 통하여 영혼들을 얻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풍랑이 있습니까? 그러나 풍랑 뒤에 주님의 위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풍랑만 보고 두려워하는 것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합니다. 풍랑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다 똑같은 반응이에요. 근데 믿는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 풍랑 뒤에 주님께서 두 팔 벌리고 나를 기다리시고 나를 안아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풍랑만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풍랑 뒤에 역사하시고 풍랑 뒤에 나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이 바로 진정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을 때 주님은 지금의 환경을 역전시키시고 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주여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또 사도행전 28장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시련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장 안전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셨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도 바울이 뱀에 물리는 그러한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또 이 모든 것에 해를 입지 않도록 도우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또 이 사건들을 통하여서 그 땅 가운데 믿지 않던 많은 사람들이 또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됨을 믿습니다.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또 고난과 또 역경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그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뒤에 우리를 기다리시고 또 그 환경 뒤에서 우리를 응원하시고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 가운데 나의 상태 가운데 속지 않고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진정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